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미 예수님. 예, 오늘 제2강 포정해우 그리고 온전한 덕과 육체의 이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동석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특강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텍스트 가운데 장자가 직접 썼다는 장자 4편을 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세라는 부분을 시작으로 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자는 특별하게 등장인물들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이 장자의 구성 요소 안에는 그 장자가 쓰는 방식 중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 혹은 가상의 인물들을 글 속에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세, 인간의 삶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회라는 사람, 지식을 대표로 하는 그러나 열정이 가득한 그런 안회가 등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섭공자고라는 사람, 이미 정치에 몸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이 성사가 되더라도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위협, 그 스트레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안합과 거배곡이라는 사람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안합 역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예, 어떻게 할까? 왕이 정말 어려운 분이고 힘들고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분인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거배곡이라는 사람이 순종해라. 그냥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남백자기와 지리소라는 사람을 장자는 등장시키면서 쓸모없음의 쓸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인 혹은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우리가 볼 때 왜 그냥 이렇게 쳐다볼 때 편견, 선입견으로 아, 저 사람은 뭐 힘이 없어 보여 혹은 약해 보여 뭐 대수롭지 않게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지난주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장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장자는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대자유 안에서 누리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기 위해서 먼저 포정해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정해우, 예, 포정이란 인물, 그리고 소를 해체하는, 말하자면 백정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 소를 해체하였는데 손으로 잡고 어깨는 기대고 있고 발은 밟고
무릎은 땅을 짚고 있다. 슥삭 슥삭 소리를 내며 칼은 휙휙 연주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노랫가락 같았다. 쌍림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경수의 화성에도 맞았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아, 놀랍구나. 제주가 뛰어난 경지에 이르렀구나. 포정이 칼에 대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도를 좋아합니다. 도는 제주보다 더 앞서 나갑니다. 제가 처음 소를 해체했을 때는 소만 보였습니다. 3년 후에는 소 전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저는 지금 신을 만나 눈을 통해 보여지지 않고 감각기관이 멈추어지고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커다란 틈을 치고 커다랗게 비어있는 곳으로 칼을 넣어도 이치를 따르는지라 경락과 근경을 건드리지 않는데 하물며 큰 뼈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백정은 칼을 해마다 바꾸는데 갈라지기 때문이고 일반 백정은 칼을 달마다 바꾸는데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쓰는 칼은 19년이 되었지만 천하의 소를 가르지만 숫돌에서 새로 갈아온 듯 합니다. 마디에는 틈이 있는데 칼날은 두껍지 아니하니 이로써 넓은 틈으로 들어가 노는 것이니 반드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년이니 칼날이 새로 간 듯합니다. 그러나 엉겨있는 곳에 이를 때마다 나 역시 어렵다는 것을 느껴 삼가고 경계하여 집중하기 때문에 굼튼 것입니다. 칼을 움직이기를 대단히 작고 재빠르게 하여 소를 풀되 소가 죽는 줄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며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칼을 끌어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와 칼을 닫고 집어넣습니다. 문해왕이 말했다. 좋구나. 백정의 말을 듣고 삶을 기르는 방법을 알았다. 다소 좀 긴 우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포정은 원래 그 푸죽간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백정이라는 그 신분은 사실은 좀 이렇게 하청민, 천대받았던 그런 신분입니다. 근데 이 하청민이라는 운명을 자기가 결정했겠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운명을 그는 어떻게 행복으로 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해체합니다. 해체하는 모습은 쌍림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쌍림이라는 말은 은나라 탕왕이 가뭄에 피해가 막 이렇게 막심했기 때문에 천하를 구하기 위해서 뽕나무 숲에서 상제에게 기우제를 지냈던 그때 행했던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정이 칼을 들고 소를 해체하는 것이 마치 이런 음악처럼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수는 황제가 짓고 요임금이 편곡한 함지라는 음악의 악장, 요것을 또 이 경수인데 두 가지의 음악, 음률과 악장을 비유하면서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소를 해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정이 처음 소를 해체할 때는 소 전체만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소 안에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뼈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경락은 어디 있으며 어떻게 구조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소만 우두커니 한 마리가 턱 전체만 보이는 것이죠. 외형만 보이고 그 뼈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수행의 단계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그냥 감각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납니다.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것이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소 전체가 보이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귀신 신자를 쓰는데 신을 만나게 됩니다. 뭐 우리 동양에서 정, 기, 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느님 그런 신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신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뭐 천신이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재자의 의미도 있겠고, 사람이 죽은 후에 뭐 어떤 정령이라는 것 혹은 사람의 영혼 등등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이 그런 개념보다는 자연의 이치가 만나는 것, 그것을 신과 만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저는 신을 만나 할 때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림칠현 중에 향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성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어두움과 자연의 이치가 만나는 것을 신과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극함, 그러니까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색깔로도 표현할 수 없는, 뭐 굳이 표현한다면 검은색이겠죠. 검을 현자, 현묘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감각 기능이 거기에 의지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도의 차원에서 소를 대하는 모습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움직임을 좀 의식을 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어린이처럼 따지거나 뭐 분별 아니면 뭐 어른이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내맡겼을 때 일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인간적 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해 라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뜻하는 바대로 행하라. 아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이죠. 즉 하늘의 뜻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먼저 찾고 인간의 뜻을 찾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정의 어떤 이 소를 해체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우화에 등장하는 칼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백정이 사용하는 칼은 칼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뭐 한 달을 쓰든 1년을 쓰든 칼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칼인데 어떤 요리사에게 이 칼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포정의 비유에서 방금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백정, 양포라고 설명되는데요. 이는 해마다 한 번 칼을 바꿉니다. 왜? 근육을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줄이죠. 그래서 갈라져 버린. 두 번째 족포라고 나오는데 보통 일반 백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뼈를 내리치고 그 뼈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우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포정, 그는 칼을 사용한 지 19년이나 되었지만 칼날은 마치 숫돌에서 새로 갈아온 듯합니다. 그 왜 19년일까요? 우리 이 동양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서양도 마찬가지겠죠. 삼위일체, 뭐 칠죄종, 칠층산, 뭐 그죠? 럭키 세븐, 무지개, 7가지 뭐 7세계 무지개 등등. 그것처럼 우리 아시아의 이 동양의 개념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0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한정입니다. 어떤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질이나 양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은 하늘, 둥그런 어떤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는 하늘과 땅, 이제 이 땅이라는 것, 말하자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3은 천, 하늘과 땅, 인간 그 사이에 있는 인간, 천, 지, 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4는 동, 서, 남북, 추나, 추동, 뭐 우리 사천왕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이 만물의 어떤 공간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는 또 이 사지를 뻗어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보면 팔을 쭉 뻗치고 다리를 뻗치고 머리 딱 있죠. 그래서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나타낸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각형의 별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또 오행, 우리 또 삼강 오륜 할 때 오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그 상징하고 또 황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황극, 흙을 상징하는데 이때는 좀 4가지를 주재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6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럼 6인데 약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범위 안에서는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우리 왜 성경에 창조를 나타낼 때 6일 동안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주 창조에 필요한 시간이 6일이라고 하죠. 7은 완전성, 전체, 대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합, 우리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이 들어간 7일 그 후에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린 후 7일 후에 비둘기를 이렇게 띄웠을 때 이제 밖에 물이 다 그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8은 무한의 의미입니다. 뭐 태권도 8단, 검도 8단 사실은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인간의 숫자가 아니죠. 무한의 의미입니다. 영원히 끝이 나오지 않는 입체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9는 3의 거듭 제곱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황제들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황제 이렇게 구룡, 구룡벽, 구룡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문 같은 데 보면 징이 박혀 있다고 할까요? 금으로 된 거 9개. 그래서 이 상스러운 수를 나타내고요. 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홀수를 좋아합니다. 예. 10은 완성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 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계명. 맞습니다. 예. 10장생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수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열십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포정이 한 수천 마리 소를 지금까지 분해를 해왔는데도 칼날은 숫돌에서 간 것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19년 되었습니다. 이 칼을 사용한 지. 그렇다면
진짜 19년이 된 것이 아니겠죠. 의미하는 바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초라는 숫자, 완전을 나타내는 10 그리고 9, 이 두 가지가 결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포정은 백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칼의 경지는 벌써 19년 동안 사용했다.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생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정도 마지막에 막 신의 경지에 논이었지만 나중에는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의 경지에서 막 논일다가 현실 세계에 돌아왔을 때 잠시 머뭇거리는, 그래서 평소 익숙했던 어떤 현실, 이것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면을 잠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왜 이 조금 서양 철학으로 넘어가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론 아시죠? 태양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어떤 사람들이 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말하자면 좀 이렇게 팔이 묶여 있고 그렇죠. 근데 뒤에 횃불이 확 타오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림자만 봅니다.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어느 날 동굴 밖으로 나갔다가 태양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늘 동굴 속에서 컴컴하고 어둠침침했던 그런 장면들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보니까 환한 태양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진짜 세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죠. 예. 그런 이야기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정이란 사람은 어떻게 이 자유자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계가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첫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야말로 손으로 잡는 단계입니다. 소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뭐 어떤 기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칼하고 몸밖에 없죠. 앞에는 소고 막 안 죽으려고 뭐랄까 몸부림치는 그런 소 한 마리입니다. 손으로 잡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어디에 칼을 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이 한문이라든지 동양 고전을 공부하다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난관, 어려움이 뭐냐 하면요. 점 찍는 거, 이거 방점 찍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방점을 잘못 찍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죠. 방점을 잘 찍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됩니다. 이 쉼표, 마침표, 이것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래서 스승과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칼을 먼저 대야 이 소가 얌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체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단계의 고민입니다. 3년이 지난 후 그때부터는 서서히 포정의 눈에는 힘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경락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소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신으로 소를 대하고 눈으로 보지 않는다. 이 단계는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접할 때 제일 먼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본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감각기관들도 있지만
이 본다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만큼 봐야 생각에 이를 수 있고 보아야 무언가 판단이 되고 이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다는 것은 늘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감각기관은 퇴장해버리는 그런 자리고요. 대상과 내가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기운, 신기가 대신하는 이른바 요리사와 또 소, 나의 칼 이런 것이 혼연일체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포정은 수행을 아주 많이 한 신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칼은 사실은 돌을 체득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돌을 통해 노니는 신인.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막 날뛰는 소, 얌전한 소, 조그만 소, 큰 소, 우리 청도 소싸움 그 소들을 보면 보통 소하고 다르죠. 우리 소고기 드실 때도 부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한우 그러고. 그래서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장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심재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심재는 인간 세상에서 몸을 보존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용해보면 안회가 말하길 감히 엽죽건대 심재가 무엇입니까? 할 때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로서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방금 포정이 처음에 눈으로 소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이 단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은 부합하는 것에서 그치고 그리고 기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사물을 받아들인다. 이 맥락과 같이 갑니다. 심재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중세 신비 사상의 이 대표라고 하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을 한 번씩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야기한 1294년 파리에서 부활절에 행한 설교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음에 벌어지는 사건이다. 따라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경시하고 있는 사람들, 순수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버리고 떠나 있기에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세 신비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나중에 독일어 설교집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지내게 된 인간이 신 속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본격적인 신비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매달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우리들에게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이탈입니다. 버리고 떠나 있기.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텅 비우라는 거죠. 텅 비우면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죠. 그분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안에 내 것으로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때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난 자세, 그리고 선행에 힘쓰고 덕행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비로소 신과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 그런 말씀을 에카르트가 말씀하셨고요. 그게 바로 그분의 신비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생이란 것, 지금 우리 포정해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양생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돌볼 것인가.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결 그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 바로 양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탈이 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붐비는 이 세상 속에서 빈틈을 발견해서 그 안에서 유유자적하고 타고난 천수를 누리는 게 바로 양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빈틈을 발견하느냐? 우리 마음을 텅 비워야 한다. 명예욕, 물질욕, 탐욕, 무언가 하여튼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워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전한 덕과 육체의 이즘. 이 부분은 장자가 덕충부라는 그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쓸 때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롭고 아무 큰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글 속에서 그냥 평화롭고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어떤 글은 막 힘들고 고통, 슬픔, 분노 이런 글이 많다. 그러면 분명 그분이 살아간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장자의 이 책은 주로 또 이 덕충부를 보면 절름발이, 장애인, 불구자 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자가 살았던 그 전국시대에는 길거리에만 나가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몸만 건장하면 징발, 군대로 나가야 됩니다.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죽거나 다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거나 살아오는데 불구자로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자가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들은 불구자였을 것이고, 그들은 참 어쩌면 불행하고 삶을 비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덕이 충만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덕충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을 달리해서 장자, 그는 육체적 불구자를 통해서 덕의 내적 충실을 표현하는 것을 더욱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사실 인간세에서 지리소라는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쓸모 없음에 쓸모 할 때 그 사람은 장애인이고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일거리도 있고 군대도 안 가고 배급은 제일 먼저 타고 늘 싱글벙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도덕경 55장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덕을 충만하게 갖춘 이는 갓난 아이와 비견된다. 덕을 충만하게 갖춘 이는 어른이 아니고 오히려 갓난 아기래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약하고 뭐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가 오히려 덕을 충만히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받아들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마르코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곳이라고 해요. 어린이의 순수함 그냥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노자가 아마 이렇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우리 성경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예, 유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자 여러 육체적 불구자를 등장시킵니다. 신도가 왕태, 숙산무지, 에테타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 사람 왕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왕태 읽어드릴게요. 노나라에 왕태라는 올자가 있었다. 올자는 그야말로 절름발이를 뜻합니다. 올자의 글자는 이 한쪽이 잘려 있습니다. 발이 뒤꿈치가 이렇게 잘렸다는 이야기. 발 한쪽이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재밌는 것은 이를 따라 논의는 자, 그러니까 이 불구자, 우리가 생각하는 불구자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여기서 뭐 논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배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우는 자가 공자와 비길 수 있었다고 해요. 상계가 중리에게 물었다. 올자 절름발이인 왕태를 따라 논의는 이가 선생님과 더불어 노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태는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텅 빈 채로 갔다가 가득 채워 돌아옵니다. 말없이 가르쳐도 경고하며 모습이 없는데도 마음을 이룬 자인가요? 왕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리, 여기서는 공자입니다. 중리가 말했다. 왕태는 성인이다. 나야 다만 뒤에 있어서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나는 장차 왕태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보다 못하겠느냐? 어찌 노나라 뿐이겠느냐? 나는 장차 천하를 이끌고 그를 따를 것이다. 노나라 사람 왕태, 이 사람은 절름발입니다. 월형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벌을 받는 여러 가지 그 형벌이 있었는데 뒤꿈치를 자르기도 하고 뭐 몸에다가 문신으로 범죄자라고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이분은 다리가 잘린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도 상계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요. 아니 왕태를 따라 논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논인다는 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공자 같으면 알지자, 안다, 배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안회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에게 배우기를, 그 지식인을 대표로 했잖아요. 장자는 오히려 이 놀유자를 씁니다. 소요유. 그래서 아마 서유기의 유자, 이 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왕태를 따라 배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논의는 사람, 함께 같이. 물론 그 내용은 어쨌든
배우는 거겠죠. 일부러 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과 더불어 노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잘은 못해도 공자의 문화생 같으면 한 2, 3천 정도 안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직접 뭐 확인해보고 오늘날처럼 사진을 찍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을 테고 공자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그것도 장애인, 형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왕태라는 사람이 선생님과 같은 급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교수법, 그가 가르치는 방법은 서서 가르치는 것도 없고 앉아서 논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는다 선다라는 것, 저도 지금 강의할 때 서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무언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면 앉아서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앉는다 선다의 의미, 누워서 하진 않지요. 그래서 앉는다 선다는 의미는 가르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입니다. 근데 그는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의 행위입니다. 텅 빈 채로 갔다가 가득 채워 돌아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텅 비다라는 말을 우리 가톨릭에서도 좀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케노시스라는 말을 합니다. 필립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속성을 버리셨습니다. 인간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화려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마국간에서 거기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의 삶 전체는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적 절규가 있긴 있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제발 이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한 말씀만 하셔서 그죠? Non mea sed tua라고 하거든요. Non mea sed tua.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비운 겁니다. 비운다는 것은 나의 어떤 욕심, 아까 말씀드린 하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비워서 하느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그거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 반대가 교만함이잖아요. 우리 칠죄종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하느님과 똑같아지려는 착각. 그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지려는 하느님과 똑같아지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비울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케노시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 비움, 그것과 비슷하게 물론 맥락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 왕태도 뭔가 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갔다가 오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수천 명이 그를 따른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정답은 그는 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라는 거 원래 설문회자를 보면 오른다는 뜻입니다. 오를 승자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인간 세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덕경의 21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덕에 쓰이면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 그게 바로 덕의 쓰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만일에 도 속에서 거닐고 유유자적하게 논일게 되면 더 이상 욕심이 없어집니다. 월나라의 구분도 없고 초나라의 구분도 없고 불구자의 구분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왕태는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억지로 나는 아니야. 자기의 어떤 암시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미 덕으로 충만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는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가기만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사물의 변화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런 부동심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알므로써 자기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으로써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물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은 사실은 양생, 그러니까 수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정이 처음부터 그냥 19년 칼 간 것처럼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도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두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그런 고민과 갈망,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자가 발부둥쳤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우리는 한번 또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신도가입니다. 두 번째 인물. 이 신도가 역시 올자, 즉 전른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자산과 함께 정나라 사람 자산이란 뜻입니다. 백혼 무인으로부터 배웠다.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거든 그대는 머물러 있고 그대가 먼저 나가면 내가 머물러 있을게. 다음 날 다시 같은 방에 자리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거든 그대가 머물러 있고 그대가 먼저 나가면 내가 머물러 있기로 하세.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니 자네는 머물러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한 그대는 집정하는 나를 보고도 멀리하지 않으니 자네도 집정하는 나와 똑같단 말이냐. 이 신도가와 정자산의 스승은 백혼 무인. 이미 이름 자체를 보면 무인입니다. 무인. 백혼 무인. 뭔가 느낌이 옵니까? 인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도가는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잘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자산은 어떻습니까? 형체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불구자인데 어찌 나와 똑같이 하려고 하나? 내가 먼저 나가면 네가 나와라. 내가 나갈 때 넌 가만히 있어. 혹은 네 있을 때 나 없을게. 나하고 똑같이 하지 말자. 나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어찌 네 불구자 같은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신분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빈부 귀천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나타내는 의미는 신분과
어떤 그 명분, 신분의 등급이겠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장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 결국은 장자가 바로 신도가입니다. 그대가 집정이라는 생각에 빠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정이란 지위, 사실 진정한 사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겠죠? 신도가의 경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와 스승님은 백혼무인이죠. 함께 거닌 지 19년이 되었지만 또 나왔습니다. 이미 이 19년이란 의미는 이분의 경지는 초월적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내가 외발이라는 것을 의식한 적이 없다. 지금 너와 내가 육체의 안쪽에 있는 덕에서 유유자적하는데 너는 육체의 바깥에서 나를 찾고 있으니 잘못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스승과 자기는 함께 거닌지, 여기서도 함께 배운지 혹은 함께 학습한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 논다, 거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육체의 안쪽 그리고 육체의 바깥, 요게 조금 대비되는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우리의 육신,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합니다.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뭐 어떤 기타 등등. 그런데 진짜 중요한 육체의 안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대표로 하는 정신, 이 정신은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유유자적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자, 온전한 덕과 육체의 망각. 결국은 이 온전한 덕,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어떤 덕이 가득 차야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더 이상 불구의 모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 들어보면 한번 보세요. 노나라의 올자, 또 올자네요. 숙산무지가 있었는데 중립니다. 공자는 발 뒤꿈치를 보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예전에 조심하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을 만난 것이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왔지만 어찌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숙산무지는 사실은 발 뒤꿈치보다 더 높은 것, 귀한 게 있습니다. 공자는 형체의 구속을 받는 좀 협소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 마르코 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리코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 눈먼 거지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막 행진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핍박받았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완전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분, 그래서 거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거지는 그냥 너 여기 끼지 마. 육체적인 것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육체의 안쪽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스승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은 당신은 저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은 딱 간파하시고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다시 보게 되고 길가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제 에테타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노나라 애공이 중리에게 묻자 답하기를 위나라에는 추한 사람이 이제는 이제 추한 못생긴 사람이 등장하네요. 추한 사람이 있는데 에테타라고 합니다. 대장부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들이죠. 그를 그리워하여 떠날 수 없고 그를 본 여인들은 남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를 조르는 사람이 시병에 거치지 않습니다. 참 못생긴 사람인데요. 추한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명말 청초의 방이지란 사람이 에테타는 등이 낙타처럼 불룩한 곱사등이를 지칭한 것이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등이 막 불룩하게 곱살 되게 못생기고 추한데 남자들은 그와 함께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생활도 해보니까 그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첩이 되게 해달라. 조릅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부모를 조르는 사람이 10여 명, 그냥 약간 느낌은 10자를 썼잖아요, 또. 숫자를 말하진 않겠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석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라에 재상이 없어서 노나라 애공은 에테타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근데 에테타는 떠나버리죠. 그래서 애공은 공자를 불러다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가 물으니까 공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예전에 초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 돼지에 젖을 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새끼 돼지들은 놀란 듯 모두 어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미가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모습도 이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미를 사랑한 것은 그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주재한 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우화에 처음에 새끼 돼지들은 엄마가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젖을 빨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가 버립니다. 육체는 남아있죠. 돼지라는 육체. 근데 왜 돼지가 돼지일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덕이란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육체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육체게끔 하는 그 근거, 그게 바로 덕. 덕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몸을 주재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름 아닌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테타를 사람들이 왜 좋아했느냐? 육체가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덕의 충만. 그래서 이 여러 불구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절름발이, 곱추, 언청이 등등 이 사람들이 위나라 영공에게 유세를 갔는데 영공이 기뻐했습니다. 왜? 신체가 온전한 이를 보니 오히려 목이 야위고 작아 보였고 항아리만한 혹을 가진 사람이 제 나라 황공에게 유세를 했더니 황공이 기뻐했다. 신체 온전한 이는 오히려 목이 작아 보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덕에 뛰어난 바가 있으면 형태는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잊어야 할 바를 잊지 않고 그 잊지 말아야 할 바를 잊는 것을 참되게 잊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는다입니다. 잊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우리의 판단 기준,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변화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것이 우리 기준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중요하고 이 이즘을 통해 육체의 이즘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육체로부터 또 유형의 세계로부터 해방시켜서 무형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